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요즘 집에서 날마다 아침과 밤으로 성경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성경 퀴즈 레벨 1 챕터 2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문제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께도 한번 알쏭달쏭 성경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몇 장 다음에 나오는 장일까요? 정답! 이렇게 하면서 알쏭달쏭 하지 않은 성경 퀴즈죠.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에 누가 임하신 사건일까요? 네, 3장이요? 네. 뭐라고요?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지난주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와 영영이 이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따라 주실래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곧 교회이며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전, 곧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9시란 9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오후 3시를 의미해요. 유대교에서는 보통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이렇게 3번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오후 3시에 직전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성전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무려 40살이었다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오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왜 왔냐면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을 두기 위해서 왔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구제받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구제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처음 성전을 세우셨을 때는 그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장소였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빽빽히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린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훗날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모든 생명들이, 땅마다 죽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닿게 되면 그 물이 죽은 생명을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의 물이 1년 365일 콸콸콸콸 흘러넘쳐 그 물의 공급을 받는 모든 자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약수터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약수를 마실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오염물질이 많이 끼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순전한 영광을 돌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영광을 빼앗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주목과 영광을 받는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이웃의 피를 흘리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의 집합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저 사람도 나한테 구제해 줄지 몰라 라는 마음으로 구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미문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겠죠? 문의, 문의 겉이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미문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회가 웅장해질수록,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저 건물 대단하다, 그렇게 교회가 은과 금과 돈이 많아질수록 희한하게도 교회는 타락했어요. 돈을 모아서 교회의 건물 외형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이야, 저 교회 봐, 저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저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대단하다 감탄하고 어깨를 으쓱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테리어가 휘황찬란하게 멋있어도 정작 음식의 맛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실까요? 저는 안 가요. 여러분 가세요. 나는 안 가요. 네. 난 하우, 네, 여기까지. 네, 작아도 간판이 보이지 않아도 전 맛있는 데 갈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교 성전은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면서 이야,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어요.
40년 내내 성전 미문 앞에 있었지만 단지 국어라는 구제의 대상이었을 뿐 나면서 못게 된 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생명과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 곧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던 중 자신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성전이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맛보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성전된 교회인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기 혐오, 학대, 상처,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진짜 그 영혼 가운데에 살맛나게 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매일 그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이 40년 만에 일어납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분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침상에 누인 채 사람들에게 매여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가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의 사함 선언을 받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기적이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간 한 번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두 사람과 함께 들어가 걷고 뛰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고서 그 본 사람들이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전형적인 라이벌이에요. 전형적인 앙숙이에요. 3년 내내 서로 보면서 누가 크다 논쟁하면서 내가 수제자이니 네가 수제자이니 서로 다툼하고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 두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야,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마침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제자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미움이나 갈등이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장차 성전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베드로와 요한의 존재와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사역은 그들 자체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임을 그들이 드러내는 열매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인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을, 생명수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급히 공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그 금과 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라면, 그 금과 은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질 진짜 참 소망,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 참 사랑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지금도 교회에 언저리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드러내는 따스한 교회에 우리의 모든 훈련과 사역과 동역과 교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전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 일을 중단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이 땅의 이동식 성전으로 쓰임받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